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팟캐스트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희망찬 새해 첫 주일이었죠. 오늘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2026년 1월 4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를 위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네 번째였어요.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정말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을 그 밤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불안과 근심의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딱 세 가지 핵심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핵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게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이 말씀이 핵심이죠. 네, 오늘 말씀에서 특히 그 헬라어 원어 의미를 짚어주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근심하다는 뜻의 타라소, 이게 그냥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마음을 막 뒤흔들다. 뭐랄까 흙탕물을 휘젓는 것처럼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된 믿다라는 단어 피스티오도 그냥 I believe가 아니었어요. 네,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내 삶 전체를 그냥 맡겨버리는 그런 전인적인 신뢰를 의미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감정 자체를 막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55편 22절 말씀처럼 이건 그냥 여호와께 맡겨야 할 짐이다. 짐, 그냥 맡겨버리는 거군요. 네, 그 설명을 들으니까 마르틴 루터의 일화가 정말 확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와 싶었거든요. 종교개혁 때문에 정말 극심한 박해랑 우울증에 시달리던 루터에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라고 되묻죠. 그 순간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렸다는 그 이야기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쵸. 상황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 믿음의 방향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딱 하고 돌아선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군요. 네. 그래서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말했듯이 결국 인간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가 생겨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와,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핵심은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거할 곳, 이 단어도 헬라어로 모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잠시 머무는 숙소가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영구적인 거주지. 그러니까 우리 본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비하다는 뜻의 헤토이마조라는 단어도 그냥 계획 중 이게 아니라 실제로 준비를 다 끝낸 상태, 완료된 상태라는 거. 네, 맞아요.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이 약속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너희가 돌아올 집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 끝났다. 이런 아주 확실한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입니다. 와,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 로마의 박해 속에서 무덤에 노네스트 피니스. 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고백을 새겼다는 게 정말 뭉클했어요. 맞아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 전투편에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다 라고 쓴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곳은 잠시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영원히 돌아갈 귀향처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네, 도마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아요. 길을 알려달라, 방법을 알려달라는 건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방법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답을 하셨어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 대답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요. 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이게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의 비교를 해주신 부분이 되게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불교나 유교 같은 경우는 결국 스스로 노력해서 깨닫고 수양해서 올라와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죠. 맞아요.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스로 길을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 아, 이 단어들도 헬라어 의미가 중요하더라고요. 대속을 의미하는 리트론. 이게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화목을 의미하는 힐라스모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물을 뜻하고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바로 그 상징이군요. 바로 그거죠.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허무시고 길을 여셨다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이 딱 떠오르네요. 주님은 내가 오를 사다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안고 올라가시려고 내려오셨다. 와, 정말 완벽한 요약이네요. 결국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해 친히 길이 되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 마음이 흔들릴 때는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둘째, 미래가 두려울 때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그리고 셋째, 길을 잃었을 때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정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깊이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째, 요즘 내 마음을 가장 흔들고 있는 근심의 짐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 그리고 둘째,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 지금 나의 선택과 태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더 깊이 신뢰하고 따라갈 것인가?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팟캐스트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